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또 시작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1250인과 이 사위국에 있는 기수급고도권에서 계십니다. 그때에 세존이 식시에 아침 탁발하러 갈 시간이 돼서 차기 집발하시고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들고 입사위 대승하십세. 그 글식하러 시내로 나갑니다. 어기성중에 그 사위 대성에 들어가서 차제로 건리하시고, 차례로 해야 돼요. 7집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또 차례로 저 집 반찬이 좋다고 해서 건너뛰면 안 돼요. 규칙이 그래요. 차례로 하되 7집 더 이상 밥을 얻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향을 얻어서 한지 본처하사 이제 절간으로 들어옵니다. 반사를 하시고 고향을 다 마치고 수이발 또 가사하고 바루를 다 본자리에 챙겨두고 세족이 하시고, 인도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늘 이제 밖에 갔다 와서는 발을 씻습니다. 부자 이자 하시니, 부자 자리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명상에 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야부스님이 한 말씀합니다. 성성척하라. 성성착. 착은 어조사로서 실제로 별 의미가 없어요. 성성. 정신 차려 보아라 이 말입니다. 성성적적할 때에 아주 내 마음이 또렷또렷해서 정신이 맑아서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자신의 본래의 마음과 마주할 때를 성성적적이라고 하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 정신 차려 보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토를 답니다. 반사흘 밥식자인데 발음은 사라고 합니다. 고향을 마치고 또 세족이 발을 씻고 나서 부자 자래 수기요 떡 좌복에 앉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시켜서 했는고 이 말입니다.
누가 앉고 서고 가고 오게 했는가? 보나 마나 뻔하지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마음 따라 했잖아요. 향하 문장을 지부지야. 다음에 전개되는 문장에 대해서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뒤에 나오는 그 말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관관하라, 살피고 또 살펴라, 평지파도이로다. 바람이 한 점 없는 고요한 날에 어느덧 또 센 바람이 와서 파도를 일으켰도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고향하고 발 씻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됐는데, 거기다가 아래에 여러 가지로 운하주, 운하, 항복기심 등등의 말을 하게 된 것이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또 옷을 정리를 하고 씻고 나서 부처님은 좌복 위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인생살이에 흡족합니다. 이식주가 우리들의 생명부지의 가장 원초적인 힘이잖아요. 어떤 생명이든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근심 걱정 없으면 그게 장땡이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만일에 수억 년 전에 사람이 적게 살아서 음식이 풍부하고 편안하게 살 공간이 있고 또 병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종교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이지하려고 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마루 종자 뜻에 당부 소승왈 종이요이랍니다. 당부, 무리당자,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그것을 종이라고 말한다. 종파. 태고종, 원효종, 조계종, 운문종, 법안종, 이미 종교단체가 생기면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힘이 들 정도로 파벌이 있고 시비와 탐욕이 무성하기 때문에 정리된 종교가 조직화돼서 종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정치도요, 민주당, 공화당, 그 당명이 있으면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권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정당이 생기고, 종교가 여럿이 발흥을 하면은 이미 그 자체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분명하게 듣고 있잖아요. 아전인수, 무리들은 무조건 거의 자기 편을 들려고 하잖아요. 왜냐? 권력과 명예, 오용락을 얻게 되는 그 집단이 정당이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이죠. 모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시대 상황이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한 생각으로 물질에 또 명예에 현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야부 스님은 그 다음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금강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이때에 장로 수보리가 기독교에서 장로도 이 금강경에서 아마 인용했지 싶어요. 왜냐하면은 불교가 500여 년 앞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 2000년이잖아요. 불교는 2500년 됐어요. 그래서 장로나 천당도 이 불교에서 차용해 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보리는 지혜 제일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지혜를 주 중심 사상으로 법문을 하였고 하기 때문에 수보리를 앞장 세웁니다. 장로는 상당히 그 무리 중에 아주 권위도 있고 해박한 지식도 있고 해서 대표로 내세우죠. 대중 중에서 1250 대중 중에 있다가 즉종자기 바로 자리에서 떡 일어납니다. 편단우견 가사를 수하고 우술 찾지 부처님 앞에 떡 나가서 오른 무릎을 땅에 댑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도인들이 하듯이 하고는 합장 공정해서 200% 부처님께 사루입니다. 희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선호렴, 우리 부처님은 호렴, 잘 보호하는 생각이 많다. 선부촉제보살,
제 모든 보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래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였고 아양을 떨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천 스님은 열애가 부족 이런 여신을 부처님은 한 말도 없이 가만 계시는데 수보리가 변흥 찬탄하시니 수보리가 지 혼자 떡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제 살랑거립니다. 그 내용이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잘 보호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잘 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래요. 구안승류는 안목을 제대로 갖춘 대근기 승려나 사람들은 시 차관관여다. 시험 삼아 한번 잘 이 광경을 생각해 보아라. 왜 가만 앉아 있는 부처님께 수보리가 스스로 일어나 가지고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진을 많이 해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 합니다. 그래 하면서 또 한 수 붙입니다. 격장견각에 저 담 너머에 뿔을 본다. 좀 멀지만은 담 너머에 뿔이 두 개 삐죽하게 보이면은 변지시우요. 문득 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격산견 연애 연기 연자 저 먼 산 너머에서 연기가 무릉무릉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변지시화를 문득 불이 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짐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구안승류 제대로 안목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저런 말을 수보리가 하는지 알아챈다. 독자외외여 홀로 아주 높은 봉우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이거 부처님 말하죠. 천상천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최고 봉에 있는 분이죠. 남북 동서 찬구 타와로다.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거북 구자 점을 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주역을 거북 덩어리에 있는 것을 보고 주역을 만들었다. 그 말이 있죠. 타와 요새 뭐 커피점 하듯이 커피 마시고 뭐 남은 걸 보고 뭐 점을 친다고 그 커피점 보잖아요. 타와 기와장을 두드리면서 뭐 깨는지 두드리는지 여기는 타는 타자인데 아마 깨는 건 아니고 기와장을 두드리면서 점을 보는 중국 옛날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잘 알고 마친다, 뭐 이런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보리가 부처님께 그런 물음을 하게 된 비유를 들면서 왜 그런지를 구완승유, 안목을 갖춘 분들은 말은 안 해도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동작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알아요. 그 유교에도 그런 말도 있고, 일반적으로 명의는 그 사람 음성만 들어도 무슨 병인지 안돼요. 말만 들어도 알아요. 그런데 보통 의사는 진맥을 해야 알아요. 맥을 짚어보고 심장에 열이 있다, 간장이 부었다. 그런데 이제 한의대 막 졸업하고 이렇게 되는 이 초년 한의사는 진맥을 해도 알지 못한다.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참 상경기에 해당되는 마음을 잘 닦아서 자기 마음과 마주해서 청정심을 이룬 사람들은 빙긋이 웃으면서 그걸 다 알 수가 있지만은 중하근기, 배워야 알고 말해 주어야 알아듣고 행동하는 그런 선근종자가 부실한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아상중생상 수자상이 어떻고 이것은 나쁘고 저것을 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갖고 봉사를 하면서 마음을 잘 닦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우리 마음의 인자가 선근종자로 변해서 우리 후손들도 적덕을 하고 선행을 한 그 훈숙 인연 때문에 좋게 태어나서 상근기가 돼서 한마디 말하면은 백을 알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한 생각 한마디의 말이 우리 가족이나 또 후래 우리 후손들에게 끼칠 영향이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항상 말조심 또 생각도 가볍게 하지 않고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